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현실만 보고 땅을 치고 큰일 났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따라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없어서 울고 계시는 분, 할 수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계신 여러분, 또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껏 움직이거나 행하기가 고통스러우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기네. 아멘. 믿음으로 살면 온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둘째 주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아이가 제대로 살질 못하고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이 어린아이야, 일어나 치어라, 건강히 찾아올 치어라 하고 기도했을 텐데 아무런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어서 무슨 큰 구경거리 나는 줄 알고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창피만 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기도나 안 했으면 사람들은 안 모여들었을 것을 해결할 줄 믿고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아이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아이가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졌고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어요.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가 정상이 되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아이가 정상이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럼 기도 분명히 제자들이 기도했거든요. 제자들이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치료됐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기도만 기도란 말입니까?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 동안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가 따라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크게는 못했어도 체험한 그 예수, 체험한 그 하나님 일어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불쑥불쑥 갖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나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도 심어야지, 뿌려야지. 그래서 결실을 얻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믿음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해요. 형님들 와보세요. 엄마 아버지 와보세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다 밭에서 곡식단을 붓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믿음의 말, 굉장히 형제들이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형님단이 벌떡 일어서고 차례대로 동생들 단이 일어섰으면 일어섰다고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박수치고 좋아했을 텐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단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속이 뒤틀리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고 또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을 하던데요. 두 번째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데 형제들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과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떤 증상이 없어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 형통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현실만 보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갖고 아이고 이 지겨운 코로나는 언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다 끝났을 것을 바라보고 끝날 걸 바라보고 끝난 걸 바라보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거기는 정말로 곡식들이 잘 되더라.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간신히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다. 그런 포도송이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 속에 나와요.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길래. 장대에다가 매달을 포도송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보고하고 성경에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갑시다. 그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이야 했는데 갑자기 10명의 사람이 무슨 소리야? 거 가보니까 땅이 좋긴 좋던데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들은 철병거도 가졌고 그들은 대단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없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박수치던 사람들이 확 바뀌어갖고 밤새도록 울었다니까. 밤새도록. 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니까 그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서 다 들으셨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야, 다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가자 했던 그 사람들은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믿음의 말을 아니라 현실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현실만 보고 땅을 치고 큰일 났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따라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믿음의 생각,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곳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서 생각을 해서 보고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면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서 믿음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집값에 관심이 많지요. 집값에 관심이 많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더 올라갈 거야. 무슨 소리야? 집이 내려갈 거야. 두 종류예요. 누가 말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말릴 것이며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말릴 거냐고.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대통령도 못 말리고 장관도 못 말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그걸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셔. 위에 계신 하나님만 아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집값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공군에서 여군 장교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생겨서 이슈가 돼갖고 TV에서 난리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앞에 열려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이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일들이에요. 나한테만 안양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해서 성공시키면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한국에서 발명을 해갖고 해외에다가 그것을 팔면 돼. 모든 문제가 그래요. 똑같습니다. 상황을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똑같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있는 중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될 거야.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있는데 학사 겸 제사장은 에스라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금은보화 챙겨가지고 처자식 데리고 가라.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웬일이냐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일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고. 따라합시다. 성경에 보니 예언되어 있더라. 성경에 보니 예언되어 있더라.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는 들었어요. 그는 들었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결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유다자손 소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모두 다 포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행동은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행동은 안 할 거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결심하다가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아니, 먹으라고 준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뭘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고 조상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을 수는 없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죽으면 죽으려고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음식을 줄게.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른 음식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살아가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10수가 높다. 보는 수가 10수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겠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큰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이 3명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왕을 접수해버려.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통령 1명이 당선되면 총리를 1명, 2명, 3명 채용하잖아요. 거꾸로. 적당히 하다가 퇴짜 놓고, 적당히 하다 퇴짜 놓고, 적당히 하다 퇴짜 놓는데 거꾸로 총리가 대통령을 접수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소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식민지 나라에서 멋진 총리로 살아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아침이 되면 눈부시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을 해요.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든 직장으로 출근을 하든 출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피동적으로 일어나고 피동적으로 행동하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한다 그 말이에요. 안수하여.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그를 안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것으로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내 앞에 찾아왔는데 안 죽여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들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 아무 방비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왕을 칼로 쑤시기만 하면 되는데 안 쑤셔. 안 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을 성경은 금한다. 성경은 금한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금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아무 수고도 않고 그냥 앞에서 쿡 찌르면 해결될 일을 안 찔러. 근데 이게 또 한 번이나 또 기회가 왔어요. 한 번은 적진에 갔는데 사울 왕의 오른팔 되는 장수가 사울 왕과 함께 대자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도 사울왕을 방어하지 않고 다 자고 있어요. 그 팔을 뻗고 자는 거기에 칼이 있고 물병이 있고, 장군의 칼과 장군의 옆에 다 자고 있어요. 다윗과 부하가 함께 왕이시여, 찬송이 이때입니다. 두 번째일 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고리 잡는 거 말씀만 하고 있어서 내가 찌르겠습니다. 왕이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부하가 칼을 들어 찌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칼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세상에 자기를 쫓는 원수를 그냥 눈앞에서 두고 가는 멍청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사울은 자고 있고 다윗은 물병과 칼만 들고 멀리 가요. 멀리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머리맡에 칼과 물병이 있나 보십시오. 없어. 정신이 번뜩 들었어. 부하들이 다 잠이 깼어. 보니 칼도 없고 물병도 없어. 왕이시여, 부하를 시켜서 칼과 물병을 가지러 보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왕이, 사울왕이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네가 다윗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너는 나보다 크다. 너는 나보다 작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찌르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사울이 죽는 장면을 다윗이 연출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은 피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믿고 행동한다는 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알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어떤 빚을 져요? 믿음의 빚, 복음의 빚, 구원의 빚을 하나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최종 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삶의 목표라고 말해요. 바울은 끝내 믿음의 행동을 했기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유방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쪽에도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양쪽 다 수술을 해야 돼요. 이미 수술을 해갖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또 사모님은 이렇게 연약해져 있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들으니까 우리 김정자 사모님 왕성교회를 섬기실 때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과 둘이 결혼을 해서 둘 다 선교사가 돼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나윤영 선교사, 또 우리가 선교하던 곳에는 강미숙 선교사. 이 나윤영 선교사는 5년 전에 유방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재발이 돼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후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후원자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헌금. 선교사 두 분을 위한, 강미숙 선교사, 나윤영 선교사 두 분을 위한 특별 헌금을 여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넉넉하게 나오면 그 돈 갖고 그냥 하고, 돈이 좀 적게 나오면 교회 재정에서라서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우리 교회가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장이 나는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사랑으로 좀 빚을 갚아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돼요. 말로만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특별 헌금을 각자 주님의 감동이 임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12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이하에 야곱이 12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인생이 풀려가요. 또 신명기 3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축복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후손이 인생이 펼쳐져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아요.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세계적인 제목이 되라고 늘 기도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멈춰졌고 중고등부가 예배가 멈춰졌던 것을 오늘 다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제목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왜? 야곱의 기도대로 되었거든요. 모세의 기도대로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다니는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왜? 하나님이 세계적인 제목으로 새생명교회 다니는 어린 자녀손들에게 복 주실 걸 믿으니까 회개하셨어요. 잘 될 걸 믿고 박수 쳐요. 믿음의 박수예요. 잘 될 거예요. 한나가 믿음으로 서원하며
기도하죠. 한나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여러 해가 지나도 기도가 해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 네? 사무엘. 사무엘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주셨더라, 그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셨더라,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주셨더라,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앞날에 대한 문제이든지 육신에 대한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믿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했더니 아기를 낳았어요. 젖될 때까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집에 갖다 바쳤어. 헌금처럼 바쳤다. 제사장한테. 이 아이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요, 제사장님께서 길러주시오 이제부터. 그것도 맡겼어요. 소원한 대로 했어요. 아니, 애 없어서 울며 불며 소원하며 기도한 여자가 왜 성전에다 갖다 바쳐? 집에서 잘 길러야지. 소원대로, 믿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더 잘 길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셨다. 네, 하나님을 믿고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한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실,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하늘에 상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